주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뜻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는 뜻은 바로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많은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선행이나 구제나 종교적인 고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결단코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가장 그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목사님, 저도 항상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고난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늘 실실 웃고 다니며 유쾌하고 밝은 표정을 지으라는 뜻일까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하하거리며 웃고 다니라는 그런 뜻일까요? 가끔 과거에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귀에 꽃을 꽂고 항상 밝게 웃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늘 웃고 다니는 분들이 과거에 동네마다 한두 분씩 있었죠.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뜻은 아마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뜻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항상 밝게 미소를 지으며 웃고 다니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 다 함께 웃어봅시다. 다 하나, 둘, 셋 하면 하하하하 막 웃죠. 막. 잘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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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웃다 보면 어때요? 한 30초간 웃습니다. 자, 시작하면 1분 동안 하면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상대방이 웃는 모습을 보고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놀라운 것은 군대에 있을 때에도 또 이전 교회에서도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이 강사들이 오셔서 이런 레크레이션도 진행하고 이렇게 웃음 훈련도 하셨는데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뇌가 정말 웃긴 상황 속에서 웃는 것과 또 자, 우리 한번 훈련합시다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웃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동일하게 웃을 때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웃으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진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의 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원 가운데 주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사역할 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는 그 기쁨이 웃음 치료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인가? 그런 유의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성분 중에 행복 전도사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그분은 대중 앞에서 대중들을 웃기고 또 웃음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행복 전도사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대중 앞에서는 웃음을 가르치고 행복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불행했어요. 그 내면은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적인 기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결탄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코미디 프로나 어떤 재미있는 시트콤을 통해서 한바탕 웃는 그런 류의 기쁨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의미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되었다는 그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지금은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잠시 지나갈 것이며 믿는 자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우러나오는 영적인 신령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고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거포문만 찰랑찰랑 움직이지 그 호수의 깊은 수심 깊은 곳에 있는 물은 고요합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기쁨은 바로 바울의 영혼에 깊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것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심자의 심령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신령한 기쁨은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거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신령한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계적인 연습을 통해서 웃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마음 깊은 곳에 위치한 그 기쁨의 고난을 잃지 마라 라는 뜻일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도 일맥상통합니다. 슬픈 일도 많고 고난도 많은데 어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자는 뭐 여러분 아다시피 다 모두 범자죠. 사자는 일사자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에도,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준비했는데 수시도 여러 군데 넣었는데 떨어지고, 수능 시험은 잘 봐야 되는데 수능 시험마저 망쳐버린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이 학생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 일이 잘 풀려야지 감사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학생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감사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외적인 조건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죠. 슬플 때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 그 감사에 할 수 있는 이유는 외적인 조건에서만 감사를 찾지 말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 가운데 감사를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뭘 해주셨고 뭘 해주셨고 뭘 해주셨고 이렇게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신앙은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확인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영안을 열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썩지 않는 신령한 복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을 뛰어넘는 항상 감사,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벅찬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부유한 성도 집에서 대접을 잘 받으면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차디찬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신령한 은혜들을 생각하며 벅찬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를 영적으로 보고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있고, 그 근원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또 이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계시를 받았어요.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 패역한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허락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수년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가수원을 짓밟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입니다. 파괴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다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자신의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부르부르 막 떨렸고 그리고 이 환날의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뼈가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곧 닥칠 것입니다. 그 임박한 재앙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얻고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뭉개버릴 것입니다. 가수원이고 우리의 양떼고 다 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육신은 죽일지 모르지만 나를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 가운데 늘 감사하고 절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이 훨씬 더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의 근원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는 우리 명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의 우리 개신교 성도들, 영국의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 성도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을 칼빈주의 신자들을 우리는 위그노라고 부르고요. 또 스코틀랜드에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장로교라고 부릅니다. 명칭만 다르지 나라에 따라서 명칭만 다르지 다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가 워낙 심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도 죽었고 또 저태의 풍토병과 여러 질병과 혹독한 추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은 소출이지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감사할 이유가 많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확이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의 기원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꼭 풍요 속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풍성하고 소출이 많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신령한 마음에 기쁨이 있길 원하고 그것으로부터 늘 감사가 넘치길 원하며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설교를 들어서는 다들 이제 머릿속에는 알고 계신데 그래도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고 이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이 끝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트입니다.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기쁨의 근원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여러분 샌드위치 있으면 양쪽에 식빵이 있고 그 안에 중요한 내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핵심입니다. 그걸 꼭 먹어야 돼요. 섭취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밑에 있는 식빵,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삶에서 취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신령한 기쁨의 근원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직장도 다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버스 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늘 교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늘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있을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